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이제 53절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직접 이렇게 변론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한 19번에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봐왔는데요. 이 사도행전 그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지고는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앞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죄목을 가지고 하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부터 14절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아주 충정시켜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율법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도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또한 폐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것이 이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릅니다. 가야바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재판했던 그 가야바 그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과 같은 설교를 지금 2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53절까지 이렇게 스데반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것이 무슨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설교를 보게 되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고소했던 그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항변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모독한 것도 아니요. 모세를 내가 욕되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테이블을 이렇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런 조상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이 막 아주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거기서 갖고 있었던 그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서 이제 2절에서부터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실 때에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라고?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하늘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 안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하늘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지도자들을 하여튼 오는 사람마다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배척을 하고 거부를 하면서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 율법을 어기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그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들을 정말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이는 사건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거죠. 율법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건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겠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아 잘 들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다시 그 댁에 가셔서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쫙 그 말이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 오늘 읽질 않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그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 그것도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계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특별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주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소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의 중심은 어디라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벗어날 때야만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이 유대 사람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그 있던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거기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디아스포라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그 설교의 그 결과가 바로 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가 모든 것을 임하시다는 설교가 이제는 현실화 실현이 되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하나하나 그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택한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거부했던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삭과 야곱도 잠시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형제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그죠? 우물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리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쓰셔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요셉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 배척했던 그 요셉을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너희 12 형제의 가족 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흉년으로 인해서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과 열방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중간부터 읽었는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애국 사람이 막 이 이스라엘 사람 갖다가 박해하고 막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나중에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울 때에 중재에 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싸우지 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스테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에 너희의 화해자로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모세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에 보게 되면 이틀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낱말이 하나가 있어요.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낱말 가운데 굉장히 새롭게 나타나는 낱말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은요 구약의 이야기와 이제는 그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 신약이라고 하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다윗의 생각하고 바라던 그 디자인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광야에서 생활했던 회막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기득권으로 알고 목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이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지어진 회막이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여러분,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어떤 예배실이나 성전이 없어요. 우리 새롭게 계약을 해가지고는 또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는데 또 뭐 거기서 오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디든지 또 가야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본래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연합감리 근처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가서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광야에 회막을 짓는 것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이 계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러한 스테이션한, 이게 머물러 있는 보이는 성소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광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이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곳으로 옮긴다, 저곳으로 옮긴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곳저곳 회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었더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볼 때 정말 막 금빛으로 치장해서 막 번쩍거리는 그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면서 성령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이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이내믹하게 이동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광야교회. 그리고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것을 본향 삼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약속할 그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당이죠. 아무리 보이는 교회당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말씀이 임하시는 곳,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그 광야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49절이에요.
솔로몬 4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자, 48절과 49절의 말씀 5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48절, 49절, 5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 자체도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요. 황금 송아지를 지을 때도 너희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내 손으로 지은 이 뭐냐. 성전이 바로 너희 우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데미지가 안 갈까 봐 어떻게 하면 나의 기득권이요 나의 특권이요 이것이 그것도 하나님 민족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뭔가 데미지가 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스테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 정한 거짓 증인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거짓 증인까지 세우면서 이렇게 꼭 막아야 하는 너희들아 성전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신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거부하는 역사가 또한 성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여관에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냥 거부해요. 누울 자리가 없어.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위가 났다고 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그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배척의 역사란 말이죠.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순종하는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현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상화되는, 내가 손으로 지었던,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들로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다이내믹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안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일과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